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고통이나 불행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늘 웃기만 하고 늘 자유롭다면 언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건 터무니없는 짓입니다. 당신은 내 곁에 있어야만 해. 당신이 떠나면 난 불행해질 거야. 어떻게든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이런 말들은 다 부질없습니다. 이 세상에 불행이 존재한다는 당신의 이야기에 상대가 동의하길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의 진정한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진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진정한 사랑에서 멀어지고 관계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뿐입니다.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의 당신에게는 그런 짝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다정한 연인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의 당신에게는 그런 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편이 당신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야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성인이 된 이후로 당신은 늘 나만의 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마음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나요? 당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있어야 할까요? 연인, 배우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실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실제로 체험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필요로 하십시오. 배우자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것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의 허기는 사실 당신 자신에 대한 허기일 뿐입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을 채울 수 있을 뿐 어느 누구도 당신을 대신하여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면서 상대에게 억지로 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온전히 받기만 하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받는 것이 곧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상대에게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진정한 것입니다. 누군가 다가와 당신을 안아줄 때 그를 다시 안아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것이야말로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 당신은 그것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아직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슬퍼하고 탄식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겐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 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 이야기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당신 자신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잃게 됩니다. 연인의 일에 일일이 참견하며 누구와는 함께 있어도 되고 누구와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결국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남는 것은 외로움과 두려움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의문을 가질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건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은 횡재를 한 것입니다. 연인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면 자기 생각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유롭지 못할 때 자유롭게 되기를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유를 바라고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자유와 평화를 바라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상에서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리로 돌아가 안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에 관심이 없다면 나 또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나는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고통에 지쳤나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등바등 하나요? 그것만큼 끔찍하게 힘든 일도 없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볼 다짐을 했다면 환상을 버리고 삶에 당신 자신을 맡기십시오. 삶에 자신을 맡기고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됩니다. 우리는 날씨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태양과 달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폐나 심장도 보고 걸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어쩌지 못합니다. 기분이 날아갈 때 상쾌하다가도 어느 순간 모든 에너지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까봐 조심조심하며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바심 치면서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조바심이 당신의 몸을 해롭게 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우리에게 정상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수치심, 슬픔,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당신에게 주어진 조건이 어떤 것이든 당신에게는 그것이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편안히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99%가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에게 정상적인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그대로가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당신의 건강 상태는 완벽합니다. 더 아름다워져야 한다. 더 건강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어내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당신의 현재 조건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의 현재 상태는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큼,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합니다. 생각은 늘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하지만 이야기만 지어내지 않는다면 병들고 늙는 것도 멋진 일이 됩니다. 팔이나 다리가 없거나 눈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멋진 일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당신이라면 당신이 가진 조건과 환경에 대해 당신이 품은 생각들에 물음표를 붙이십시오.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완벽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나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무척이나 기다리던 전화가 있고 당신이 아플 때 그 전화벨이 울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순간적으로 몸의 고통 따위는 잊어버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고통도 멈출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은 언제나 건강합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건강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완벽한 것입니다. 힘차게 박동하든 마비가 되어 움직이지 않든 심장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과 힘겨루기를 하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는다면, 그래서 현실과 다투지 않는다면 당신은 심장마비를 일으켜도 평화로울 것입니다. 아, 이렇게 내가 가는구나. 이렇게 내 한 생애의 이야기도 끝이 나는구나. 심장마비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의식의 문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 당신은 바로 그런 마음의 움직임 자체입니다. 몇 년 전 네덜란드에 갔을 때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심하게 났지만 그래도 작업은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는 불덩이 같은 몸을 안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마치 죽은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정신이 또렷한 상태라면 나는 늘 건강한 기분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없으니 병도 없습니다. 하늘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눈이 오고 숨을 쉬고 감기에 걸리고 열이 나고 탈진하고 즐거움이 있고 모두가 다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만 없다면 나는 자유 그 자체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기침 한 번을 하면서도 갖가지 상상을 하고 코를 풀면서도 망상을 합니다. 어디가 불편하다고 주변에 제대로 알리지도 못합니다. 내 몸이 더 좋아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 자유의 날개가 펄럭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은 당신에게 평화를 빼앗을 능력이 없습니다.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몸이 어떻든 당신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언제나 충분합니다.
당신의 몸을 당신이라고 믿고 동일시하는 순간, 당신은 비좁은 한계에 갇힌 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더 편안해질지, 어떻게 해야 더 즐거울지에 대해서만 모든 생각을 집중하게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꿈을 꿀 때 당신은 완전히 그 꿈 자체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은 꿈꾸는 사람이니까요. 당신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남자이고 여자입니다. 강아지이고 나무입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부엌에 있다가 다음 순간에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뉴욕에 있다가 갑자기 하와이에 있습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디에도 집착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한계를 벗어나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침에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건네면 기분이 좋습니다. 살이 좀 붙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렇게 나이 들어 보여? 그래도 좋습니다. 젊어 보인다 얘. 그래도 좋습니다. 몸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은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 몸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훨씬 더 크고 밝은 존재입니다. 마음껏 자유를 즐기십시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 걱정 따위는 하지 않게 됩니다. 어깨를 다치면 안 된다. 당신의 이 생각은 사실일까요? 어깨는 다칠 때가 되면 다칩니다. 다칠 때가 아니면 다치지 않습니다. 어깨를 다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은 시간과 공간,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현실과 화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난 아파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상처받아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렇게 괴로웠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나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픈 거야?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봐야 눈물만 납니다. 하지만 어깨는 그렇게 아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것입니다. 어깨가 아프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이 아픈 것은 어깨가 아파서가 아니라 현실과 싸우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조심하라는 것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것도 조심해라, 저것도 조심해라. 안전을 위해 조심조심 살라는 것은
몸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오든 기꺼이 환영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괴로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을 뿐입니다.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직접 검토해 본다면 당신 스스로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운동 덕분에 몸이 아프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 알 수 있나요? 내 몸은 운동, 마사지, 건강식품 덕분에 한결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잠이 들면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잠을 자지 않는 동안에는 저마다 자기 생각들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먹지 않으면 몸이 나빠질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 고통을 피해보려 합니다. 진정한 운동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정신의 운동이고 자유로운 흐름에 따라 사는 운동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운동입니다. 사실 병도 억지로 막으려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병에 걸림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반추해보고 어떤 생각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은 차라리 은총입니다. 매혹적이지 않나요? 삶 전체를 통째로 받지 않으시렵니까? 삶을 통째로 선물로 받으면 당신은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몸이 곧 당신 자신이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만약 오른팔을 잃고 왼팔 하나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이상 두 팔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실이 무섭고 절망적이기만 합니다. 두 팔이 있어야만 해 라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데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현실과 다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지어내지만 않으면 누구나 필요한 것을 전부 갖추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른팔이 없는 사람도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처음 왼손으로 글씨를 쓸 때는 좀 힘들겠지만 그 나름대로 완전합니다. 왼팔은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방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떨리는 한쪽 손으로 글씨를 쓰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을 놓아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몸을 소유하고 몸을 돌보고 몸과 관련한 평소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고 종이에 적어보고 검토하고 뒤집어 보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결정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유로워집니다. 결정권은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항상 그런 식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체의 죽음이 임박해서야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의 결정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만은 이제 끝내십시오.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평화가 자리합니다. 우리는 이제야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하지만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슬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이들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죽음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가 이야기에 이야기를 덧붙이고 생각에 생각을 덧붙여서 신을 가르치려 드나요? 당신입니까? 어디 한번 알아볼까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현실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던 한 여성이 기억납니다. 그분을 처음 보았을 때 내가 말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그분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이걸 좀 보세요. 그녀는 침대볼을 들쳤습니다. 한쪽 다리가 부어올라 다른 쪽 다리의 2배는 되어 보이더군요.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이 있으면 이 다리 좀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쪽 다리도 좀 보시고요. 아, 이제 보이네요. 그러니까 2 다리가 같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우시군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라도 생기나요? 그분은 그제야 눈치를 챘습니다. 곧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웃음과 함께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돈을 모두 잃은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암에 걸린들 무슨 상관입니까? 연인이 떠나도 괜찮고 곁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랑 속에 산다면. 사랑 속에 산다면 현실이 어떻든 항상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반기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큰 사랑 속에서 산다면. 우리가 머무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마음이 반대할 때마다 우리는 슬픔에 빠져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으면 슬픔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이 존재하며 우리가 바로 그 존재 자체입니다. 매 순간 나는 과거 속에서 죽고 그렇게 죽는 순간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자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매 순간 죽고 매 순간 다시 태어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 흥분이 됩니다. 좋은 소설을 읽을 때 어떤 결말이 올까 궁금해하며 책장을 넘기듯 죽음은 삶을 늘 설레게 만들어줍니다. 몸이 죽고 나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꿈은 끝났습니다. 나는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멋진 삶을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든 나는 매 순간 다시 태어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매 순간 좋았듯이 이 순간도 더하고 뺄 것이 없이 충만합니다.
엄마가 당신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짓말을 믿을 때마다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엄마와 당신은 서로 분리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엄마가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엄마 앞에 있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있는 그대로의 엄마를 사랑하며 평화롭게 엄마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됩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로 바꾸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곧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신의 목소리가 됩니다. 신은 모든 것이고 그 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엄마가 신으로 보이면 우리의 작업은 비로소 끝이 납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 라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면 당신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할 거라고들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것과 돈이 필요하다거나 돈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나 돈을 버는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업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찾은 후 나는 그동안 언제 어느 때나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쪼들리거나 아예 무일푼이었을 때도 그때 나에게 딱 그만큼이었어야 했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딱 그만큼이 나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배워야 할 교훈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행복은 깨끗이 비워진 마음입니다. 깨끗이 비워진 마음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이메일을 보내고 어떤 전화를 해야 할지 알게 합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창조할 수 있게 만듭니다. 돈을 안전하게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은행이 불탈 수도 있고 나라 전체가 폭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 계약서를 악용합니다. 돈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 그건 정말 어림없는 일입니다. 나는 돈을 잘 간수해야 해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나아가 두려움 없이 퍼주면 두려움 없이 들어온다는 법칙까지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면 당신의 돈은 이미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당신의 금고가 열릴 때 열리고 닫힐 때 닫혀야 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안전책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돈 버는 일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돈을 단단히 간수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 구두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나갈 때도 벌벌 떨고 들어올 때도 벌벌 떨게 됩니다. 수십억이 들어온다 해도 불안한 마음뿐일 것입니다.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뒤집어 생각하여 내 생각을 잘 간수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돈이 있든 없든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은 이미 안전하게 간수되고 있습니다. 돈은 공기처럼 사방에 있습니다. 돈을 가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면 그건 지금 당신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돈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돈 문제를 넘어서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일을 해야만 해 라는 당신의 생각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에 매달린 탓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는 존재의 선물을, 그 선물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만 한다는 족쇄 같은 것은 애초에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돈이 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면 안 돼 라는 생각, 정말 그렇습니까? 이 역시 당신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허락 없이도 당신의 돈은 허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곤 합니다. 당연히 옮겨갑니다. 그러니 당신의 생각은 거짓입니다. 구두쇠처럼 돈을 끌어안고 벌벌 떨다 보면 때로는 당신이 돈의 거취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에 속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돈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다 보면 더욱더 기를 쓰고 그렇게 하려 합니다. 세상은 믿지 못할 곳이 되고 점점 외톨이가 되어 아무하고도 사귀려 하지 않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외롭습니다. 돈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구두쇠처럼 아끼고 통제했기 때문에 돈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구두쇠 노릇을 했기 때문에 돈이 있는 거라고 자신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나무는 나뭇잎을 대지 위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새 생명은 태어납니다. 이것이 풍요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좀 더 있어야 해. 이런 이야기는 당신이 가진 부를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필요한 것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미래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만큼의 돈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면 됩니다. 당신은 바로 그만큼 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없으니까요. 이 이치를 깨달으면 진정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직장을 구하러 다니든, 일하러 가든, 산보하든 살림살이가 횡하든 세상에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풀어 헤치는 것, 나 자신을 무장해제하는 것, 벌거숭이가 되어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 도둑이 들어 당신의 물건을 몽땅 가져가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런 안 됐어. 얼마나 속상할까. 하지만 당신은 조금도 속이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유쾌합니다. 그 사건은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소유물에 대한 믿음 하나를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풍요는 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돈은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진실입니다.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돈을 덜 가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갖게 되어 있는 돈을 정확히 갖고 있습니다. 돈은 훌륭한 은유입니다. 돈은 여기에서 저기로 흘러다닙니다. 나라를 가리지 않고 무선이나 유선을 가리지 않습니다. 천지사방으로 흘러다닙니다. 돈은 정신적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흘러다니는 법을 보여주고 아무런 장벽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형태로든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쉽게 오고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돈은 놀라운 영적 스승입니다. 돈이 하는 대로 한다면 당신은 있는 그대로를 완벽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검토하여 다시 질문하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의 삶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해집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최상의 상태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희망도 신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동안 당신이 꿈꾸어왔던 천국 그대로가 됩니다. 지금 이곳이 당신이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기대 이상의 상상 이상의 인생 무대입니다. 지어낸 이야기라는 여과장치를 버리면 당신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듣기 시작하고 저마다 놀라울 정도로 멋진 방법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소리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깊은 울림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 울림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결코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믿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해가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다른 믿음이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의 고리를 풀어나갑니다. 풀고 또 풀어나갑니다.
어떤 지점에 이르면 모든 생각과 느낌, 사람과 생활을 친구처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면 그동안 당신 삶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야기를 지어내기 전까지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을 믿게 되면 평화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야기에 의문을 품고 검토하면 그 생각이 진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거부할 때 생겨납니다. 거짓된 생각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지어낸 이야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밝은 의식의 빛 속에서 이야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만 남게 됩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사라지면 우리는 본래의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적어도 다음번 이야기가 등장하여 스트레스를 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지어낸 이야기에 대한 검토가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진행되어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현실과 맞서면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생각으로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빠짐없이 이미 여기에 존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내게 없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 고통, 두려움은 일종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들은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이봐,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좀 들여다봐. 넌 지금 이야기에 파묻혀 살고 있잖아. 그건 진실이 아니야. 거짓된 삶을 살면 스트레스를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거짓된 생각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검토에 들어가면 예외 없이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신의 자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을 당신이 아닌 어떤 존재로 믿고서 사랑이 아닌 지어낸 이야기 속에서 살면 상처를 받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즉각 분리감과 외로움,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외롭고 슬프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누구의 일에 정신을 팔고 있는 거지? 당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쓸데없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당신은 당신의 멋진 자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늑하고 멋진 곳입니까? 집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그 생각을 사실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어보지 않은 채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추정하곤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집착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진실 그 자체임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생각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그냥 나타납니다. 생각은 순진무구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저절로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니 생각하다라는 말보다는 생각이 난다라는 표현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생각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산들바람과도 같고 나뭇잎이나 빗방울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각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빗방울과 다투시나요? 빗방울이 개인의 것이 아니듯이 생각도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개인의 것이라고 여기고 생각에 집착합니다. 생각에 물음표를 붙이십시오. 이해심을 가지고 생각을 만나십시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생각을 만나면 이해하려 애쓰십시오. 그렇게 노력하면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이 나타날 때는 재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악몽이었지만 점점 그 생각들이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그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집착이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만나듯이 생각을 만납니다. 사랑과 자상함으로 조용히 이해하면서 생각을 만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닮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바보가 되면 됩니다. 사랑 이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바보. 바보는 언제나 기쁘기만 한 신입니다. 바보신은 어떤 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일도 비밀스럽게 감추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다 드러내면서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밀어붙이는 법 없이 느긋합니다. 누구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놓고 지어낸 이야기를 경험할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묻습니다. 숨을 일부러 쉬세요? 숨을 일부러 쉰 것이 아니라면 일부러 생각한 것도 일부러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놓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당신은 자신이 완벽하게 흐르는 자연 그대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신 자신에게 진실된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분 안에 당신은 마음을 바꾸어 그 모든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자신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밤에 꿈 한 번 꾸지 않고 잔다면 잠에 빠진 당신에게는 세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눈을 뜨고 나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제 일어났어. 나 이제 일하러 가야 해.
나 지금 이 닦고 있어.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의 영화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팝콘을 사들고 어서 들어가세요. 당신의 존재에 대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에 물음표를 붙이고 검토하게 되면 그 영화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단지 대단한 영화일 뿐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검토하지 않으면 나라는 것이 일어나고 몸이 자기라고 동일시하며 영화를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순전히 영화 같은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나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생각의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이 아닌 생각에 집착하는 순간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 집착을 버리는 순간 걱정이 사라집니다. 무척 간단합니다. 어떤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걱정이나 불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생각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